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슴에 믿음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입힐 옷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짓게 하신 후에 그 옷에 담기는 이 옷 겉에 붙이게 되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흉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좋은 그 보석들은 다 갖다가 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또 에봇을 짤 때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넷째 줄까지 한 줄에 3개씩 보석을 종류대로 붙이게 하신 다음에 그 보석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보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처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닿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석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가슴판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에 대한 판단과 12지파에 대한 모든 인도함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허락하신 것도 그리고 또 이 12지파를 그 아들들을 통해 세우신 것도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제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그 숫자들이 일치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13개 할 수도 있고 10개 할 수도 있고 20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숫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다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24절부터 또 계속 읽으면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득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테를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읽다 보면 되게 복잡하죠. 흉패를 만드셨어요. 12개 보석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의 옷에 붙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고리를 만드셔서 끈으로 그걸 묶어서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28절 후반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고리 만들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딱 붙이셔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보면 하나님은 좀 이렇게 화려한 거, 좀 갖춰진 거, 또 아주 꽉 짜여진 아름답게 뭔가를 좀 치장한 거를 좋아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은 좋은 건 다 나옵니다. 보석도 다 나오고 또 실들도 그냥 실이 아니에요. 청색실, 자색실, 또 아주 정교하게 짠 배실, 이런 게 다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구하기도 힘든, 광야에서 구하기도 힘든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광산에 가서 캐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야에서 광산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나가는 이 무역상들을 붙잡아 놓고서는 거래해 가지고서는 취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살고 메추라기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무역하고 뭐 이럴 여유도 없어요. 그거 주워다 먹기도 바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걸 갖추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나마 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입으로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걸 뒤에다 놓고서는 하나님 없는데요?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싫은데요?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석이 없어서, 아니면 기술이 없으셔서, 이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부족함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정교하게 시간과 공과 그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소유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청하시는 것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축복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릴 때에 그 흉패를 보면서 내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그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을 두냐면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모세가 이 양손을 들을 때에 아론과 훌이 버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12개의 보석과 그 안에 2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념물을 이렇게 안에다 넣게 하셔서 돌 같은 걸 안에다 넣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게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판결 흉패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거를 가슴에 대고 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살아가는 판단과 결정과 결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로 세워놓으시고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볼 때마다 제사장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 어떤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옷으로 구약의 증거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맨날 그 옷을 지금 보고 살지 않으시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예배 드릴 때에 항상 뭔가 이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걸 준비한 다음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기다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달고 금으로 짠 정교한 장신구들을 달고선 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일단은 눈에 보이게 하신 다음에 그거의 가장 큰 본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입거나 만들지 않고 이제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치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슴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통치와 판단이 무엇을 통해 완성하셨는가? 우리가 드린 것으로 완성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으로 증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증거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가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라. 너희 가슴에 확실히 붙여서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벗어나지 않게 하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판결 흉패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흔적을 남기셨고 증거를 남기셨고 능력을 남기셨고 기도의 실제, 믿음의 실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의 실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제사장들만 붙이는 보석이었다면
더 귀한 보석을 여러분의 가슴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가슴에 가득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친히 임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